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가나의 표적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총 11개 장은요, 표적의 장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보여준 이 첫 기적을 시작으로 7가지 기적, 7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입니다. 2장부터. 특별히 2장부터 4장 마지막까지는 오늘 2장 첫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죠. 4장 마지막에 나오는 표적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를 어떻게 보면 수미 쌍관을 이루고 큰 표적의 장 중에서도 2장부터 4장까지가 작은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째 날은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찰단이 파견돼 나온 날이 첫째 날로 이야기를 하고요. 둘째 날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하는 그 둘째 날. 셋째 날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그리고 무명의 제자, 아마도 요한으로 보고 있는데 이 두 제자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오후 4시부터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그날 교제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넷째 날에 안드레가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 그리고 다섯째 날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다섯째 날을 첫째 날로 해서 오늘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날로 치면 딱 이틀이 지난 셈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흘째 되던 날, 요거는 요한복음 1장 처음부터 시작했었던 날을 계수해 보면 7일째.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새 창조로, 하나님 백성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새로운 창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이랑 빗대어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제 완성하시는 안식일 되는 날이죠. 이 사흘째 되는 날이.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 벌어진 사역을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이적들을 표적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디나메이스라고 하는 권능, 능력, 크신 능력을 행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요한은 단 한 번도 이 디나메이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디나메이스 표현을 하지 않고 이 대신에 세메이아라고 하는 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말하자면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치면 사인이죠.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은 무조건 사용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의 장에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은 무조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요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능력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라는 거랑 다른 개념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본다는 것은 따라서 그 능력과 그 희한한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미루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 계시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기록한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말미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그것을 너희로 보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 큰 주제인데요. 하나는 포도주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 포도주 만든 걸 불경하게 생각해서 이건 포도즙을 만드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끼워 맞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사실은 포도즙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뭐 이 중동의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사용하고 있는 이 포도주는 물로 희석시켜서 전혀 술이 아니다, 뭐 이렇게 계속 술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취했다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취하는 술을 만드신 게 맞습니다. 포도주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술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포도주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와 그리고 미래를 예견하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대언하는 자들, 이 자들이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선언할 때, 메시아 시대에 오게 될 앞으로 미래 시대,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시대는 풍요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포도주가 차고 넘쳐나게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도 그들이 와서, 흩어졌던 자들이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죠, 그들이 다시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들이 구원받고 다시 회복돼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심령의 충만한 기쁨을 많은 것들 이야기한 가운데 포도주, 새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호세아 14장 7절에서도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리고 아모스 9장 13절에서 14절에도요, 거기도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할 때에 일어나는 풍요와 기쁨을 포도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포도주 만드는 기적을 벌이신 것이 아니고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뭘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 시대를 가지고 이 땅에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도 이 포도주와 마찬가지로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 또한 메시아 시대의 완성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또한 요한 자신이 쓴 요한계시록에 그 날을 어린 양과 신부, 교회죠, 어린 양과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혼인잔치로 마지막 클라이맥스, 절정을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대한 주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포도주에 대한 주제도 그렇고 다 뭐에 대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메시아 시대, 완성될 메시아 시대를 사실은 상기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걸 놓치면 이 장에 일어난 건 그냥 기적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그걸 알고 있다면 이 장에서 일으키신 것은 그냥 기적이 아니고 사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인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살펴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의 어머니도 이미 계셨고 예수님은 좀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도착한 것 같습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청함을 받았는지는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죠.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도 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친척의 결혼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바로 하나님의 예창조 7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이루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이제 예배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7일째 되는 날이죠. 그 날에 이루어진 사건, 새 창조를 지금 요한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앞에 등장했던 5명의 제자들이겠죠. 나다나엘까지 포함한다면 그 제자들도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혼례식에서 잔치에 사용할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포도주 떨어지면 뭐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 유대의 관습상 혼인잔치는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요. 3일 그리고 길게는 일주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만약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면 그 신부 측에서 신랑을 소송까지 해요. 심각하죠, 사실은. 그 둘이 결혼을 하는데 이 어떻게 보면 가문에서 가문을 소송하고 혹은 소송을 갖다가 꼭 법적으로 간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때 당시 이 사회는 shame and honor라고 이 체면 차례, 사람들에게 내 체면 중심으로 사는 거,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마치 구약 성경에 롯이 자기 집에 들어온 천사 2명을 딸을 내주면서까지도 지키려고 하는 거죠. 내 지붕 아래 들어온 손님들을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을에서 완전히 병신 취급받으면서 제대로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치와 명예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shame and honor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뭐 우리나라도 있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혼인집에서 신랑 측이 준비를 하는데 신랑 측에서 만약 충분한 그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 결혼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큰 부담을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의혹하는 사실 말씀을 하시죠. 없다 그러면 그럽니까? 그럼 제가 만들어 볼까요? 이런 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 사실 우리가 많이 봐서 지나가는 것이지만 생각해보면 뜨악한 것이고요. 이 도대체 무슨 엄마한테 갑자기 여자여 이것도 이상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와 대화하는 장면이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대하는 장면이. 오늘 2장이랑 마지막 19장 십자가 상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번 다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여라고 부른단 말이죠. 규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규나이라고 하는 호칭은 사실은 여자를 천대하거나 경시하는 그런 호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의를 갖춘 표현은 맞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규나이, 여인이여 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것은 경시하는 그런 경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규나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실은 생뚱맞은 거죠. 이제 요한복음에서 처음 어머니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는 장면.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규나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공적인 사역을 지금 시작하시면서부터 어머니와 자신과의 관계를 이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어머니에게서 자라났겠죠. 뭐 젖도 먹고 걸음마도 배우고 업어주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일반적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성장을 했을 터인데 공적인 사역에 나오고 나서는 지금 이 관계를 예수님이 거리를 두고 분명한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 뒤에 나오는 말에서 더 분명해지는데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직역해 본다면 나와 당신에게 무엇, 그냥 요거예요. 동사가 없습니다. 나랑 당신이랑 무엇,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세머에서 관용적인 어법으로 흔히 등장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 중에 예를 들어보면 사사기 11장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니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하느냐? 너와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 땅을 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0절 다윗이 쫓겨날 때 막 이제 다윗에게 시므이가 욕을 하죠. 막 죄를 갖다가 뿌리면서 비루한 자여 막 욕을 하니까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기서도 너희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모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당신과 나와 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풀어서 말하자면 당신은 나에게 대해서 요구할 권리가 없다. 혹은 당신은 나를 왜 끌어들이느냐? 왜 이런 일을 나로 개입하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거절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에서 이 사람과 거리를 두고 이 사람의 의견을 거부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사실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막 이 싸가지 없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예의 없는 표현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의를 갖추고 하시는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마 예수님에게 뭔가를 좀 기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들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를 갖추어서 하시기는 하지만 어머니를 책망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은 철저하게 어떤 인간의 조언이나 인간의 요청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 공생애는 사람의 요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행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유일하게 그를 움직이고 지도하는 사역의 길잡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보면은 어머니가 뭔가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뉘앙스를 펼쳤는데 거절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이런 패턴이 오늘 2장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멸차게 거부를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예의는 있지만 거절을 하시든지 근데 나중에 행위를 보면 또 행하세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구원을 베풀어 달라라고 호의를 청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식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사실은 매멸차게 사실은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는 개에게 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그 믿음을 보고 이 사람에게도 구원이 이런 패턴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거부를 하죠. 이거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전부 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어떤 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 어머니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시켜서 지금 기적을 행하시는 이러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사실은 나타난단 말이죠. D.A. 칼슨은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의 어머니의 입장,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 이야기가 안 나오죠. 2장에 어머니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 이야기도 나오는데 요셉 이야기는 안 나오죠. 아버지 요셉. 아버지 요셉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언제 죽었는지 일찍 죽었다라고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약 12살 때쯤 아버지랑 같이 올라갔었던 일이 한 번 있었죠, 성전에. 근데 그 이후에는 요셉의 이야기는 등장을 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처음에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는 목수라고 부르죠. 목수 예수라고 지칭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기능을 가지고 직업을 행하고 있었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과부가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 남편의 일을 물려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 큰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이 없으니까 큰아들에게 의지하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보통 추측은 합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가족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둘 사이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청할 수 있는 게 남편이 아니라 예수에게 청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가족의 형태를 본다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는 그것을 매멸차게 지금 끊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그 아기가 그 어머니의 심장과 폐부를 찌를 것이다, 가슴을 찢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칼슨은 이러한 일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육신적인 모친으로 다른 어머니들처럼 아들을 키웠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나간 그 예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아들로 바라보거나 자기 자신이 낳아서 키웠지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안 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어머니로서의 경의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거리 두는 장면들이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공간복음서에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 찾아왔을 때도 그러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우냐, 이 말씀 듣고 같이 있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내 아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육신적인 어머니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 제자에게, 사랑하신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까지 등장을 하지만 공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어머니라고 해서 따로 예수님이 잘 봐주고 이런 것 없습니다. 그게 공적인 사역이랑 그리고 사적인 가족 간의 관계랑 철저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마리아라고 하는 육신적인 어머니를 두고 그걸 통해서 왔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도 심지어 모자지간의 관계도 절대로 어머니라고 해서 아들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정, 인간적인 정,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사적인 영역, 공적인 차원이 완전히 갈라지고 그 선을 분명히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지만 예수님께 나오려면 이분도 어떻게 해요? 이분이 바로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리고 예수의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내 형이 아니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고 내 죄를 지셨고 이걸 알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어머니와 그리고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인식하지 못했을 때 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형으로 그리고 아들로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매멸차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큰 장로가 되죠. 교회 안에서 큰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여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또한 예수님은 이러한 거절을 내 때와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라는 소리인데 내 때, 호라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높아지심, 영광, 그것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이 표적의 장까지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2장 말미에 가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내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3장부터는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 근데 그 때가 무슨 때냐면 십자가 지심으로 높아지시는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시는 영광, 높아지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어머니가 넌지시 부탁을 하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여자요, 내가 당신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좀 약간 그 이상한 대답이에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근데 이제 여러분 요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뭐 생각하고 있냐면 이 혼인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안에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어머니와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지만 3장에 넘어가면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요.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요. 둘이 이야기하는 게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핀트가 달라요, 다. 지금 예수의 어머니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인집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혼인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포도주는 뭐와 관련이 있는 혼인과 포도주냐면 메시아 시대 완성이라고 하는 혼인과 그리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영광,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어머니는 사실 겉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때는 무슨 때냐? 내가 메시아 시대를 완성시킴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시간. 그렇죠? 내가 이 혼인집을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그 시간. 그건 무슨 시간이냐면 메시아 왕국의 도래.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두 가지가 종말에 일어날 메시아 시대의 완성이라고. 예수님 지금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는 건 지금 이 혼인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와인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혼례를 치룰 날, 내가 참된 풍성한 포도주를 공급해 줄 그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는 때가 바로 그때인데 아직 그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의 방식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데 사실은 이건 예수님과 지금 어머니 사이의 대화도 그렇지만 성도와 불신자 사이의 대화도 사실은 이래요. 성도와 불신자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에
사실은 안 통해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불신자랑 이야기하는 것들 사상 가치가 이게 너무 잘 통한다. 그거는 내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든지 구원받은 자는 결국에는 이 영적인 부분이 안 통해서 사실은 불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안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불신자 대화를 할 때 사실은 오늘 이렇게 안 통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과 아직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어머니와의 대화는 그래서 지금 핀트가 계속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리아의 반응은 아들이 들어주지 않네 이게 아니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온유한 책망을 떨쳐버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최고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인간 가족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었다면 가벼운 책망을 받은 후에 마리아는 이 문제를 그저 예수님 손에 그냥 맡겨놓는 것으로 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온전히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안 할지 이거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놓고 온전히 만족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육신적인 요구를 했다가 예수님이 거절을 하시고 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온전한 믿음 가지고 반응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 육신적인 요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도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적인 걸 내가 뜯어내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지 내가 매니플레이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머니로 접근했다가 책망을 받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대한 존중을 하십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무엇을 할지는 전혀 몰랐지만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그를 아예 신뢰하게 된 거죠. 자, 6절부터 보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두세 통들이 돌 항아리 6개. 한 통들이는 보통 8에서 9갤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갤런이 4.5리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8에서 9갤런이라고 하면 거의 40리터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돌 항아리 6개 전체에 담을 수 있는 그 물의 부피는 리터로 따지면 500리터에서 750리터. 어마어마한 양이죠. 우리 1.5리터짜리 물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양이죠. 포도주를 만드는데 한 700리터 정도 만들었다. 그리고 와인 요즘에 700ml짜리 하는 거 그런 거 100병을 갖다가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양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떡한 그 한 바가지만 변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돌 항아리였고요. 예수님이 그 항아리를 물을 채우라라고 하니까 아귀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며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품질을 이야기하죠. 보통 집은 술 취하기 전에 좋은 거 내놓고 취하고 나면 좀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주인은 지금까지 이 극상품 포도주를 놔두고 있었구나라고 감탄을 합니다. 이 연회장은 그 맛을 보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최고의 좋은 포도주구나라는 것들을 음미는 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하인들, 종들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사용하는 물이 아니고 정결 예식과 연결지어서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결 의식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옛 질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어기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때가 이제 온전히 다 찼다. 율법의 시간표가 온전히 다 채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의 시대가 제공하지 못했던 풍성한 포도주를 이제 누가 공급해 주냐?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채워주지 못했던 메시아의 완성된 시대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심으로 온전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공급될 수 있도록 새 시대를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옛 질서가 끝나고 옛 질서의 때가 다 지나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 질서, 새로운 창조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연애자의 고백, 이전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했지만 그것은 이전 것이고 그 이전 것을 뛰어넘는 극상품 포도주가 지금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이전 율법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기쁨, 풍성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이 무슨 사인이냐면 그냥 이적을 행한 게 아니고 내가 메시아로서 메시아 시대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이적을 본 사람들은 사실은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 것이고, 그리고 그 특별히 물을 채우고 떠다가 갖다 준 하인들도 분명히 알 것이죠. 그 하인들은 분명히 알았다,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적을 보고 영광을 돌린 자는 하인들 중에는 없었어요. 누가 영광을 돌린? 제자들. 똑같은 이적을 보고도 모든 사람이 다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지어 이 기적에 수종을 들었던 하인들도 보기는 봤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했죠. 오직 이 표적을 통해 예수를 본 자,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뿐이었고, 이에 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표적 뒤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이 요한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그게 표적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자체가 이야기해 준 것은 이렇게 전체를 갖다 살펴봤는데 여기서 총 4가지 정도 생각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개인의 일은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주일날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개인의 일보다 못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 그거 한다고 내가 먹고 사냐?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행해야 될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관계도 하나님의 일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부터는 분명한 구분을 짓고 있죠. 우리는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개인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 개인의 일에 포커스를 두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사실은. 심지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심이 달랐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이 포도주 떨어졌는데 빨리 줘야 될 텐데 지금 혼인집에 가서
그냥 일상적인 결혼식 생각하고 있고, 일상적인 결혼식 파티에 어떻게 보면은 먹을 음식이 떨어졌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상적인 혼인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통해서 올 메시아 시대, 어린 양과 신부 교회가 결혼하는 그 혼인식,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완성된 시대에 주실 풍성한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관심과 이 어머니의 관심이 완전히 달라요. 어머니의 관심은 그냥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있는 관심이고, 예수님의 관심은 이 일을 통해서도 무엇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핀트가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야 되는, 똑같은 일을 하지만 목적이 다르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오직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 일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뭐가 있냐? 그것과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가? 세 번째, 마리아의 오늘 모습, 육신적인 아들에게 부탁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사실은 나아갔지만,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예수의 아우들도 그렇고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고요. 예수님까지 좀 가까우니까 오른쪽 왼쪽에 앉아야지, 이러고 통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냐면 믿음 가지고만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예수의 모친이 처음에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육신적인 혈연관계, 가족관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죠?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맡겨놓는 자로 바뀝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를 쓴 게 앞에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뒤의 모습은 그 문제가 여전히 본인은 어떻게 해결할지도 몰라요. 해결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 안 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거절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그냥 맡겨버렸습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요구사항도 없어요. 어떻게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할 거지, 막 이거에 대한 궁금증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맡겨놓고 내려놓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맡긴다라고 하면서도 맡겨놓고, 맡긴다는 개념이 뭐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풀려지는 걸 맡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맡겨놓으면 예수님이 풀어줄 거야. 근데 안 풀으니까 맡겨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죠. 말하자면. 그럼 맡긴 게 아니죠, 애초부터. 맡긴다는 것은 이것을 예수가 해결할지 안 해결할지도 사실은 마리아 입장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할지 그건 더더욱이나 모르는 일이고, 근데 그냥 이제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 문제 이슈는 주님한테 맡겨놓는 것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들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은 거 사실은 맡기지 못해서 그러는데, 맡긴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오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뭘 상징을 하냐면, 아무리 풍성하고 좋고 행복하고 그 어떠한 결여가 없는 것 같은 즐거워야 될 혼인집이라도 결국에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언제든지 결핍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혼인잔치. 근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문제가 왔구나, 결핍이 생겼구나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은 사실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은 너무 좋고 행복한 것이지만 그것이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 예수 그리스도로만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자리가 인간에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이 좋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것들은 다 푸른 말고 꽃은 시들고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만족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하냐? 여기로 치면은 신부집에 소송당할지 모르는 문제가 인생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줄 수 있는 참된 만족, 풍성함이 존재한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근데 그걸 언제 발견하게 되냐?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잘 풀릴 때는 결핍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혹은 믿음이 없으면 결핍 생각을 내가 결핍한 거를 채우려는 방향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 결핍이 어떤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포도주가 결핍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으로 안 있는 것이 문제라는 근본을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결핍이 없을 때 사실은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은 세상에 내가 어떤 부분이 결핍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를 만족시켜 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결핍이 생기고 그리고 그 결핍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지만 해결된다. 진짜 메시아 시대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때에만 그 사람의 결핍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첫 번째 이 표적, 첫 번째 행하신 이 가나에서의 표적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의 내용도 보여주고 예수님의 관심사도 보여주고 예수님의 관심사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소통조차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 시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점검을 해보고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고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제자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거짓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결핍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의 관심이 나와 육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